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14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욥기 14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를 교독해서 읽어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주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자, 욥기 말씀을 보면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께 욕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가져가는 것 당연하지 라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이유를 알고 싶다. 도대체 이게 왜 그런 건지는 나 정말 답을 얻고 싶다라는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요. 한편 욥이 이 고난에 처했다는 소문을 듣고 3명의 친구가 멀리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욥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상처를 후벼파는 말들을 합니다. 그들이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욥에게 했던 말을 들어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요. 인과 응보,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아니면 너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죄의 결과로 너는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욥은 그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조금씩 반론을 펼치다가 3번째 친구의 말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12장, 13장, 14장 3장에 걸쳐서 자기 속에 있는 말들을 한꺼번에 쏟아내고 있어요. 먼저 12장은 친구들에게 했던 말이라면 13장과 14장은 하나님께 기도로 올린 이야기입니다. 친구들한테 그러거든요. 내가 니들하고 더 이상 말하기 싫어. 나 하나님하고 얘기할 거야. 그리고는 13장과 14장을 기도로
풀어나가고 있는데 바로 이 14장을 끝으로 욥기의 1막이 끝납니다. 왜 욥기의 1막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냐 하면 15장부터 다시 새 친구의 말이 시작되거든요. 1막에서 1차 토론을 하고 2막에서 2차 토론을 합니다. 3막에 누가 등장할까요?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1막의 끝, 오늘 14장 내용을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욥이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잠시 살다가 죽는 존재입니다. 살면서도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꽃과 같이 태어나서 어느 순간 시들어버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픈 사람도 나 안 아파, 나 건강해 그러면 치료받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티다가 병을 키워요. 누가 치료받습니까? 나 아파요 라고 고백하고 의사 앞에 서는 사람이 그 순간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올 때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욥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토로합니다.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 꽃과 같이 어느 순간 시들어버릴지 모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어요. 자,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소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어느 날 소문 하나가 들려옵니다. 예수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못 고치는 질병이 없다더라.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린다더라. 그 소문이 귀에 들려오고 마음에 새겨주는 순간부터 바디메오의 마음에 견딜 수 없는 소망이 생깁니다. 나의 상황은 절망이지만 그러나 나를 눈뜨게 해주실 분이 계신다. 나는 그분을 만나야겠다. 그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어느 날 자신의 동네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신의 앞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싶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조용히 지켜보고 싶은데 바디메오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자제시키며 너 조용히 좀 하라고, 시끄럽다고, 예수님 말씀 안 들린다고 바디메오를 자제시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체면 차릴 수가 없어요. 눈치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 놓치면 나는 평생 눈을 못 뜨거든요. 그래서 더 소리 높여서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을까요? 계속 소경으로 살았을까요? 예. 그가 끝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은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서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나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욥이 이러한 태도를 보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마지막에 무엇을 간구해요? 나를 기억하옵소서. 창세기 8장에 보면 홍수 이후에 사건 하나가 나오는데 그 8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로 한번 잠깐 돌아가 볼게요. 7장 24절에는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 1절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말,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땅에 물을 줄어들게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억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한 이야기도 또 있어요. 창세기 40장으로 가봅시다. 14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당신이 잘 되시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나 여기서 풀려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23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했는데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의 삶을 살았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됩니다. 오늘 욥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환난이 지나가기까지 나를 좀 숨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나를 기억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를 기억해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 그가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이렇게 간구해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기억 정도가 아니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라고 기도하면 내가 왜 너를 잊어? 내가 왜 너를 버려? 아니 너에게 주기 위한 어마어마한 선물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데 너는 나의 아들이고 딸인데 내가 왜 너를 잊어버리겠어? 너의 이름이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데 내가 너를 어찌 잊겠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욥은 어쩌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아.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어.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 네가 홀로 있다고 여기는 그때에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고 너와 함께 있었고 나는 너를 업고 너를 안고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갔던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 한 곳만 더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 이사야 62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기억을 자꾸 상기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동안 기도하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기도하라래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도 쉬지 않으신대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쉬신대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흥업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멈추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기억하신대요.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너희 가정을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는 쉬지 못하면 피곤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라 쉬지 않으셔도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늘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 또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기억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평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